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죽고 사는 것을 그렇게 좌우할 정도로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을 좋은 말만 자꾸 골라서 하면 그냥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이제 첫날부터 보니까 아주 정말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아주 행복하시고 이렇게 교회가 은혜롭고 편안하고 참 이런 게 많지 않아요. 참 좋은 교회 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가니까 하나도 힘드는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 한마디 한마디 쪽쪽 빨아먹는 것처럼 그냥 얼마나 말씀을 잘 받으시는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아주 얼마나 참 감사한지. 그래서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제가 집회하고 이제 돌아가면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감동받고 축복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참 이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너무 좋은 교회.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그 좋은 교회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배워서 실천하고 있는 교회.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런데 더욱 많이 힘쓰라. 참 산 믿음을 가진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또 본문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이미 실천을 다 하고 있는 교회니까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교훈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9절이죠.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함이라. 이 교회는 그냥 하나님 말씀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서로 사랑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실천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는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 교회니까. 참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한마디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종합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지만은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뭘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마다 체험하면서 눈으로 보고 그냥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나타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예수님도 사랑하지. 그냥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그냥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나타내.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아멘. 우리가 죽어마땅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죄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동안에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아주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야, 원수. 우리가 마귀 노릇한 거예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조롱하고 막 그냥 희롱하고 별별 못된 짓을 다 하는 그 인간들을 보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니까 저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 보고도 너희들도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래. 그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뭐라고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우리가 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마땅하다. 아멘.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뭐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한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여자들 섭섭하죠? 하나님의 자손이 되리니.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래.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며.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를 못 살게 구는데 그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친구들은 사랑해.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해. 그런 건 이방인들도 똑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 우리는 그렇게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아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박해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면요 감동 안 받을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실천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건 물론이지만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보통 사람들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될 때 전도는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면, 야, 우리 딸은 꼭 예수 잘 믿는 총각이 계시지 보내야 되겠다. 우리 아들도 예수 잘 믿는 며느리를 봐야 되겠다. 우리도 교회 가야 되겠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그런 인식이 생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주 충격받을지 모르겠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니, 우리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난대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의 자녀이니라. 지옥에 갈 인간이니라. 그 소리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하고 얼마나 봉사했느냐, 예배당을 몇 개나 지어 바쳤냐, 우리가 집사냐 장로냐 목사냐 선교사냐, 이런 거 가지고는 따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딱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마귀의 자녀,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녔지 자기가 마귀의 자녀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랬어.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기독교인,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교회는 다니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이 사람은 아직 사망 가운데 있대요.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안 받아요? 심장이 덜렁덜렁하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 아무도 안 하죠. 저는 이 설교를
중국에 가서도 하고 러시아 가서도 하고 미국에 가서도 하고 전 세계에 가서 이 말씀 전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전 세계에 돌리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이 성경대로 왜 설교 안 해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도 해결을 못했거든. 자기도 해결을 못해. 원수 사랑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설교를 못해. 저는 이 설교를 어느 나라 가서든지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중직자고 뭐 몇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그거는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거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아직도 마귀의 자녀인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또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워하죠? 왜 이렇게 싸우죠? 부부가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영생 얻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미워할 자유가 없어요. 미워하는 순간에 나는 마귀의 자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마귀의 자식 노릇하면서 천국 갈 줄 착각을 하고 사는 오늘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절대로 우리는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거 하셔야 돼요. 밤낮 회개하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용서 못 해준 사람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그 기도 다 헛수고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상관 안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해 주지 않는 한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말씀해 놓고 달리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한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이 금방 차더라고요. 금방.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조폭, 깡패, 사기꾼 그냥 다른 데서 그냥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나는 뭐 믿음 좋은 줄 알고 여선교 회장을 시켜놨더니 남편이 부산대학 나온 20대고 자기는 40대야. 웃겼어. 알고 보니까 하여튼 웃겼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냥 자기네들 교회에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왔다는 목사가 그냥 딱 개척을 하니까 예배당도 잘 지었겠다, 로타리에 있겠다 몰려오는데 와 얼마나 악질들이 많은지. 그때 나한테 돈 꼬가지고 아직도 안 갚아. 그거 이자에 이자하면 집 한 채 사고도 남을 거예요. 그러고도 교회 잘 나와. 뭐 말이 없어요. 갚겠다 안 갚겠다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지. 뻔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 꿔줄 때는 안 받아도 된다 할 때 꿔주고 안 받으면 안 된다면 절대 꿔주지 마세요. 꿔주고 후회하지 마시고 꿔주고 원수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꿔줄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받아도 괜찮다 각오하고 꿔주셔요. 그런데 이거는 꼭 받아야 될 돈이고 이거는 꼭 있어야 될 돈이라면 절대 꿔주지 마세요. 자식에게도 꿔주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꿔주지 마세요. 왜?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뻔뻔해요. 꼬갈 때는 금방 갚겠다 그러고 아예 갚을 생각을 안 해. 갚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너무너무 은혜 받고 열심히인데 돈이 많은 걸 알고 그냥 떼거리로 달겨 들어가지고 그냥 막 돈을 꾸어가는데 꾸어갈 때는 갚을 것 같았고 좋은 사이였는데 아예 갚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이분은 초신자니까 교회를 잘 모르니까 다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냥 다. 이야 돈을 떼먹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무섭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욕을 퍼대고 그냥 사람을 매장시키는데 돈 꿔주고 받지도 못하고 매장되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꾸지 마세요. 돈 없으면 금식기도 하다 죽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에 들어섰을 때 만나와 매출하게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니 그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사람 찾아가서 못 살게 굴어요? 사람 자꾸 찾아다니면 실망하고요 섭섭하고요 그 사람하고도 원수돼요. 원수돼요. 없으면 금식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아시고 아예 죽을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냥 뭐 체험을 하게 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배짱이 좀 있어야 돼. 배짱.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냥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하면 이야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급하게 일하시겠구나. 아멘. 이런 믿음의 말을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대로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는 그렇게 교인들이 그냥 못 살게 굴어가지고요 날마다 강단에서 울었어요. 왜?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얼마나 악질들이 많은지 그냥 오죽하면 제가 그런 기도도 했어요. 아버지 오늘 밤에 날 불러가시든지 그 인간 불러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다 했어요. 나를 다른 데로 보내시든지 그 인간을 내쫓아주듯이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여튼 그냥 밤새도록 그냥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그분 지금도 잘 나와요. 아주 천사같이 변했어요. 그냥 뭐 아주 그냥 그날 밤에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렇게 무섭게 기도했어요. 새벽 나절이 됐는데 이제 새벽 예배 드릴 때가 가까웠는데 갑자기 그냥 큰 소리가 들리는데 네가 문제다. 내가 문제네. 내가 문제네. 이야, 책망을 하시는데 네가 문제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큰 소리로 책망하시는데. 그래서 막 울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나는 내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아버지 나는 그 인간만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나는 내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울었어요. 그냥 용서해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나는 너를 붙잡고 일하고 있지 내가 그 집사를 붙잡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는 건 너에게 달렸지. 그 집사는 너에게 맡긴 양일 뿐이다. 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교인이 왔어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부흥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지 않대요. 교회가 부흥되고 안 되는 나에게 달렸대요. 왜? 주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멘. 모든 결판을 주님과 나와 해결해야지 교인들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그냥 치는 설교를 잘했거든요. 칼날같이 그냥 그 얄미운 사람 때문에 그냥. 그런데 제가 해방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 집사는 아무것도 아니래. 다만 나에게 맡겨주셨을 뿐이래. 그래서 다시는 내가 성도들 원망 안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 안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 문제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지 그 다음부터는 문제되는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그냥 은혜되는 말씀만 전하니까 옛날같이 그렇게 사납고 날카로운 그런 설교 안 하고. 왜?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설교가 변화가 되니까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냥 폭삭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많은 세신자들이 울어요. 그냥 울어. 그리고 그 말씀 중에 그 사람도 천사같이 변해버려가지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님이 다 그 사람들을 만져주셔가지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40년 동안 계속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아멘. 다른 교회 같으면은 뭐 신경은 쓰고 싸울 텐데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되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요. 아버지 그 집사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멘.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지. 이야, 그렇게 악독하고 사납던 사람이 그냥 저한테 와서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어요. 이러면서 막 우는데 이분들이 천사같이 변화가 되는데 나를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다 해주려고 그래. 그냥 다 해줘. 얼마나 나를 돕고 누구든지 나한테 그냥 험담을 하거나 이러면 그냥 가만 안 둬. 가서 그냥 혼을 내줘 버려. 그냥 원래 주먹이 세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를 위한 이 호위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누구든지 까불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좋아지고 행복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다 구원받은 줄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마귀의 자녀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신자와 가라지 교인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릴 것 같대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냥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7절에 보면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언제 가라지를 심었어요? 잠잘 때.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 마귀들이 그냥 교회 안에 가라지를 막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마귀의 자녀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잠잘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천국의 좋은 씨, 알곡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모든 사람은 원수들하고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누구하고든지 절대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화목하래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다 갚아주시겠대요. 우리가 절대로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된대요. 원수 갚으려다가 내가 더 나쁜 놈 돼요. 그 악한 사람 죽이려고 하면 난 더 악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래요. 주님이 다 갚아준대요. 믿으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주 그냥 우리는 뻔때 있게 이렇게 해야 돼요. 뻔때 있게. 저는 이대로 했어요. 그냥 얼마나 괴롭히는 악질이 있는지 그냥 내가 하지도 아니한 죄를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뭐 막 여기저기 고발하고 막 그냥 별짓을 다 했어요. 판검사 앞에도 끌려가고 뭐 그냥 별별 다 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고 맞고서도 하지 않고 그저 기도했어요.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정말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어느 날은 주님이 그 자식들을 다 고아로 만들겠대요. 그냥 하루 종일 그렇게 말씀하셔. 그날 죽는 날이에요, 그 사람. 그러나 우리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교인이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치지 말라고. 그렇게 그를 위해 기도했어.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그 못된 인간을 우리는 만나면 남자는 내가 안아주고 여자는 우리 사람이 안아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우리 앞에서는 양 같은데 돌아서면 또 그 짓을 하고 또 그 짓을 하고 끝까지 그렇게 했어요. 이 성경 말씀대로 했어요. 이야, 때가 되니까요 해결이 되는데 와, 교회가 그냥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목사님 원한 대로 하세요. 목사님 결정하면 우리 순종할게요. 뭐든지 그냥 반대가 없어. 그냥 당회원들 재직회 공동회에서도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순종만 할게요. 그게 수영록교회예요. 그게 수영록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얼마나 옛날보다 좋은 교회가 됐는지. 교회가 그냥 급성장하는데 뭐 말도 못해요.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줘서 꼭 회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 서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끼리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형제 사이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용서해 주면서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준 것 같이 내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서울 청량리역 근처에는 청량교회라고 있어요. 옛날에 박명수 목사님 계실 때인데 제가 그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나이 많은 여자 지사님 한 분이 대접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대접을 잘 받았어요. 그분은 먹지도 않고 서서 간증을 해. 자기는 농촌에서 자라나 가지고 서울에 시집 왔는데 애를 잘 낳는데 그냥 뭐 시집 와가지고 그냥 옛날 분들은 살아지연 안 했잖아요. 피임을 안 했잖아. 그냥 애가 자꾸 생기는데 그냥 생기는 대로 낳고 이러다 보니까 고아원 같이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뭐 그냥 무한정으로 나으니까. 근데 이 영감님이 바람이 나가지고 젊은 여자하고 도망가가지고 살림할 돈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애들이 있으니까 젖먹이도 있지, 뭐 2살, 3살짜리 있지, 뭐 애들이 종종 있는데 뭘 해요? 그냥 꼼짝 못하고 앉아서 굶어 죽게 생겼지. 그걸 그 동네 교회에서 알고 성도들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애기 옷도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다 애들도 그냥 교회에서 자라나고 그 애들을 그냥 믿음으로 잘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주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 영감이 병이 들어가지고 돈을 못 버니까 그 첩이 내쫓아 버렸네.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느 날 찾아와 가지고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봤더니 그 원수가 와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지사님이 그랬대요. 당신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고 왜 왔느냐고 하면서 가라고 그랬더니 쏙 들어오더래요. 그냥 쏙 들어와서 안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왜 여기 들어와 있느냐고 나가라고 욕을 퍼대고 해도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며느리는 글쎄 시아버지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그냥 뭐 차도 끓이고 과일도 가져오니까 망자던 쳤대요. 그 지사님이. 가져오지 말라고. 도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영감한테 빨리 나가라. 당신은 여기 들어올 자격 없다고. 그랬더니 뭐 몸도 아프지 갈 데도 없지 쫓겨났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밥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당장은 안 주지만 어떻게 안 줘요. 며느리가 살살 갖다가 먹을 거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는데 보니까 제가 부흥회를 하니까 날마다 그냥 교회 새벽 낮 저녁 가고 이러잖아요. 하하, 예수 믿는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봐주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글쎄 자기가 그냥 살살살살 따라와가지고 제가 부흥회 하는데 그래서 그 참석을 했는데 그날 따라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절대 용서 안 한다 그랬으니까 남편이 아무리 못된 짓 했어도 용서해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자기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 그 생각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죽어도 그 남편을 용서를 못하고 있고 용서할 생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용서를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가감해서 믿으면 안 돼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은 회개하면 반드시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돼서요. 그래서 그냥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냥 뭐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르는데 왜 그런 체험을 못 하셨습니까? 왜요? 회개가 아직 상달이 안 됐어. 왜?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집사님도 그걸 몰랐거든. 근데 내 설교 듣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난 저 영감 죽어도 용서 못 하겠는데 저 영감 용서 안 하면 평생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충성했지만 헛수고구나. 고민하다가 그날 밤에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동안 당신에게 욕을 퍼대고 나가라고 그러고 막 그냥 그랬던 거 나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당신의 과거의 모든 걸 용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영감이 그냥 하고 그냥 감동받고 울더래요. 그냥 고맙다고. 그런데 웬일이죠? 그 영감을 용서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왜요? 그동안 회개 많이 했는데도 상달이 안 되다가 남편을 용서 안 했기 때문에 이 회개의 기도가 상달 안 되다가 남편을 용서한다고 말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자기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지만은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그렇게 기쁘고 좋아요. 그냥 세상이 다 방실방실 웃는 것 같고요. 세상이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령을 받으면요 그렇게 행복해요. 행복해요. 이 간증을 우리가 밥 먹는 동안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천만에 손해보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100배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개척교회 하는 사모님이 아주 그냥 나쁜 소문이 났어요. 저 교회는 사모 때문에 저 교회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소문이 쫙 나가지고 이 사모님 귀에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죠. 자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안 된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막 통곡하고 울면서 아버지 나를 불러가 주세요. 나를 불러가 주세요. 나 때문에 우리에게 부흥 안 된다면 나를 불러가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도 어디 죽나? 안 죽지. 아무리 불러가 달라고 기도해도 안 죽지.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하하 내 잘못이라도 알고 회개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알려준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 누구한테 들었어? 그게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야. 그 사람 당신 누구한테 들었어?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 여자 집사가 나쁜 짓은 자기가 다 해놓고 사모님한테 덮대기 씌워가지고 그냥 사모가 그냥 아주 못쓸 인간처럼 그냥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이야, 그걸 알게 되는 순간에 그 집사가 얼마나 미워요. 얼마나 미워요. 진짜 고약한 인간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왜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 줄 아니? 그것은 내가 네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네가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만은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네 마음이 지금처럼 아주 지옥과 같이 그냥 고통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 된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부부 사이의 문제, 과거에 잘못한 거 무조건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아직까지 용서 못하고 있는 분은 오늘 집에 가서 둘이 선언하세요. 여보, 당신 과거의 모든 거 내가 다 용서할게요. 다시는 내가 말 안 할게요. 그동안 내가 당신 괴롭힌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화해를 하세요. 그러면요, 이 부부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아주 깨가 쏟아지는 부부로 변해요. 아멘. 그런데 그냥 용서를 그냥 못하겠다고, 그냥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살아 이러고 그래봤자 마음에 지옥이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용서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진짜 고약한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가까이 하기도 싫고 받아주기 힘들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을 해주고 피차 용서를 하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또 하나 덤으로 더 모든 것 위에다 사랑을 더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사랑을 더해라. 그러면 아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완전히 하나가 된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꼭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 갈막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참 놀라운 간증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다 받으면서 산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비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저 대접도 하고 나누어 주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축복해 주고, 그러면 그냥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감동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면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요. 이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루어져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방안이 건조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뻑뻑해요. 그래서 깜빡 자꾸 했더니 안 보여 아예. 그러니까 눈이 말라버린 걸 껌뻑껌뻑 자꾸 하니까 오히려 이 눈꺼풀이 그냥 그 눈동자 꺼풀이 그냥 상처를 입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눈동자가 금이 갔네요. 상처가 났네요. 이래서 약을 발라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쓰던 그 가습기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성도 중에 한 사람 최신식 가습기를 사들고 들어오는 거.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다 아세요. 어떤 걱정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다 아세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시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서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야, 그렇게 해결이 안 되던 게 그냥 그렇게 쉽게 해결이 되고, 평생 근심하던 근심 다시는 근심할 기회도 안 와. 여러분들이 꼭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 마귀의 자녀들이 모여서 지옥 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가보세요. 교회 있나? 없지. 거기 회교도들이 다 점령해버렸어. 완전히 휩쓸어버렸어. 정말 촛대 옮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박해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을 주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아버지, 내 힘으로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면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반드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어느 순간에 정말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목회의 복을 받고 이렇게 쓰임 받느냐? 저는 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우리 갈막교회 정말 사랑 많은 교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서로 불화하거나 큰 소리 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